예수님 시대에 많은 분파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물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지만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두개파들은 정치적인 그런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고 늘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을 자꾸 얘기하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논쟁을 하려고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궤변은요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후사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모세의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7 형제가 만약에 있는데 7 형제가 살다가 첫째가 죽고, 그래서 둘째가 또 이제 살다가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그런데 형수가 계속 자식이 없으니까 형수가 계속 동생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죽었어요. 그 여자 형수도 죽고, 그리고 동생들 같이 살았던 동생들 7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당신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은 누가 진짜 아내냐 말이야. 누가 진짜 아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활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궤변을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셋째가 진짜 아내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들이 모세 율법의 성경을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성경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어딨냐,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요, 부활을 얘기하면요, 그런 걸 믿다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고 썩어서 없어지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 또 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음성이 들렸잖아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서 들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당신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어디 읽어보지 못하느냐? 출애굽 사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 너는 못 읽어봤느냐?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잖아요.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100세 때에 돼서 아들 하나를 낳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부르셔가지고서 아들이 있게 하겠다고 하고 또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자식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서 신약에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출애굽에 기록됐다는 말씀이죠.
너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또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있게 만드시는 분이고, 죽었다 쳐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내 후손이 없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후손, 내 씨를 통해서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후손이 없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자기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100세 때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이에요. 근데 죽여서 바친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자식을 없애줘도 하나님 다시 또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이 있었다?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가 뭐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받은 자가 이삭이에요. 걔가 없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치갈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근데 이삭을 없애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겨지는데. 그런데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참 여기를 보셔야 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그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그가 그래서 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영적인 비유로 보면 이건 다 비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다시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에서 우리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너희들 성경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말로는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거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말이죠. 그 조그만한 경험 가지고 부활이 어디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은 죽으신 주님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산 자의 주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들 얘기를 쭉 괴론을 펼치다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거 천국 가면은 뭐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까?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니까 부활한 후에는. 야, 그러면 우리는 천사가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천사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의 몸이 될 때도 우리 인간의 어떤 인성이나 특성은 다 그대로 가지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문이 다 잠겨 있는데 휙 하고 들어오세요. 공간을 초월해, 시간을 초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해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생선도 잡수시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휙휙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인성이 보존되고 그러나 영혼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썩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다 썩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 생명을 얻는 그런 자들이 다 이제 되면 그러면 썩지 않게 되어지는, 죽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혈과 육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어떻게 기업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청감은 로맨스도 없고 결혼도 없으니까 시집도 하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도 난 여자가 있어야 사는데 할렐루야.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는가 말이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요 결혼 제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딱 하나가 생겨져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다 신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랑은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님 한 분만이시다. 그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것이나 지성적인 것이나 감정이나 이것들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랑하고는 틀린 사랑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무나 안 했어요. 그런 사랑과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부활 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께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선물로 공짜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죄 용서받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큰 소리를 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나게 사는 겁니다. 시작. 별로 신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정말 신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정말 보람과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과 흥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은 자들이 더럽다고 그래서 또 냄새난다고 그래서 뭐 비누칠하고 샴푸 뿌리고 뭐 향수 뿌리고 막 그런다고 시체가 썩는 시체가 그 안 썩습니까? 죽은 거는 죽은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고 또 부활의 영성을 얻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감격과 희망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주셨다 그래요? 지난주에 그래 제가 그림으로 막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로 갔어요? 나에게로. 그리고 내가 있는 죄는 누구에게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를 갖고 있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덤텅이 써가지고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주님이 다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호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방 주시고 해방 풀이를 주셔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같이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큰 소리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키셨어요. 해방.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그리고 내가 정죄함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 그 그늘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우리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무덤에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와가지고 보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또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자유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주님에게는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을 때 믿습니다. 그러고서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아, 부활절이니까 오늘 예배해야죠. 막 흰 옷 입고 막 다 흰 옷 입고 막 흰 옷 입고 부활했으니까 부활했다. 그런데 의외로 부활절 예배는 잘 드리고 또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의외로 무덤과 같은 어두움의 사망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무덤에서 주님은 나오셨다고요.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망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말이죠.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망의 자리예요.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시작. 걱정. 나오세요. 쭉쭉 한번 얘기해. 걱정, 근심, 또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 그 정도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 모르는구나. 할렐루야. 두려움, 절망, 분노,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 끊지 못하는 것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그런 관계 때문에 받는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 여러분 그냥 거기 사는 거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부활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더 이상 무덤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뭔가가 사망의 그냥 그런 무덤과 같은 자리에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절망되고 슬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도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되어 사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라 어떤 주님? 산 자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부활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죠.